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성탄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 없이 다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울고 또 웃고 또 떠들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손도 잡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하던 이런 교제가 지금은 모든 곳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가 사람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는 이 땅의 온기가 충만했던 그 온기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차가운 감정을 저는 느낍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많은 혼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해왔던 이 성탄 행사들, 우리가 이분날 이 자리에서 우리 아기들 발표하고 또 발표가 끝나면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행사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성탄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떠들어 보니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시끌벅적한 대낮을 피하여 고요하고 조용한 이 밤 한밤중에 오셨더군요. 그리고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들, 소외된 시골 조그만 마을의 여관집 그것도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날 화려한 행사와 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과 한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어떤 행사라면 그 두 행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너무 우리를 위한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었던가라는 그런 회개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최대한 고요하고 또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의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은 가이사라는 그런 왕이었고 헤롯은 이 가이사 왕 때에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실제의 왕이고 그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헤롯을 대신하여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헤롯 가문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시대에 그의 후손들이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리 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본래 이름을 헤롯 대왕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BC와 AD로 나뉘게 되어지죠. BC의 역사는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올라가고 AD의 역사는 작은 숫자부터 큰 역사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BC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이야기고 그리고 AD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근의 이야기예요. 이 헤롯 대왕은 BC 73년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한 30대가 되어지는 37년경에 이 로마 원로의 결정으로 이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35년간 재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업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본처를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두 아들까지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는 헤롯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셨는데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점적으로 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굉장히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그 속어를 알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어쩌면 이 코로나를 예상하진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예전과 같은 대면으로 큰 어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지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동방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달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부터라는 것은요, 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장소를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던 동방은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뜨는 동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아라비아 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이 아라비아 이 나라 가운데에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이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되어져야 되는데 천문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뭔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놓고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을 때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추론해 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BC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 역시 이제 점령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훗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 다시 또한 제국을,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파르티아라는 그런 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인 파르티아 제국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은 서로 적대 관계에 정치적으로 보면 적대 관계를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또 무엇이냐면 박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점쟁이라고도 하고 술객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고도 하고 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박사는요, 이 천문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 헬라 말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또 그 별자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졌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우리가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어떻게 예상을 했어요? 비가 온다, 날씨가 고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가 조금 쑤시고 무릎이 조금 아프고, 야, 내일 비 올란가 보다, 내일 날 고질란가 보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역사를, 이 학문을 하는, 이 천문학을 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을 했냐면, 하늘에 천상에 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별들의 움직임이 곧 하늘을 주관하는 신들의 어떤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정치에 반영할 만큼 그 당시에 천문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취향을 받던 그런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죠? 동방에서 온, 페르티아 제국에서 온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들은 왜 찾아왔을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그의 별, 그러면 이 별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절 첫 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보게 되어 지금 별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동방은 또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동방이 상징하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동방의 페르티아 제국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이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 동방의 백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BC 6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신을 버리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갖은 악한 짓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는 예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악은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되어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끌려간 땅이 바로 이 동방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땅의 후손들이 바로 페르티아 이 제국의 후손들 가운데 오늘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인류가 다시 구원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굉장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어떻게 이 별을 쫓아서 고난의 여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적대 국가였던 이 로마 속국 유대 땅에 들어와서 어떤 배짱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목숨 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0년경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의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삶 속에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데려와서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추앙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청년들을 선별을 해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고난과 여정을 아주 그냥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만이 아니라 수많은 궁궐의 고관 고위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의 대단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지게서 다 물러났을 때, 쫓겨났을 때 다니엘만큼은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신앙과 지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독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니엘도 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그 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죠. 그들의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죠. 다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터 로마가 통치하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길고 긴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해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0.1%에 그렇게 말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확률을 100%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별 하나만을 따라와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 무모한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것 정보를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보편적인 어떤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환경을 보았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0.1%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확률을 붙들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면서 100%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멸망을 시켰지만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멀고 먼 순례의 여정을 떠나서 결국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방송실 3절 말씀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들은 듣고 뭐 했어요? 소동했죠. 소동했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소란을 일으키다, 동요를 시키다, 선동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땅을 풀어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동요되어지고 그 말을 듣자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다가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떻게 그 말이 들리게 될까요? 지금 죄송해요, 정권이 제일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무엇일까요? 정권 교체겠죠. 그렇죠? 정권 교체는 안 됐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같은 당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어. 헤롯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여러분들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이어봅시다. 이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었어요. 자,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고 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이 끝나기에 못섭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서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선지자들의 그 책을, 그 글을 보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이 물어보자 주저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 이 기록에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성경에 저 동방 페르티아 제국에서부터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의 이 천문학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이 아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구주 탄생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성경적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비되어지는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땠어요?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물어보고 나서, 너희들이 가서 보고 나서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제가 이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성경을 뒤져봤는데 단 한 번도 그 사람은 예수님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정보가 그들은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승되어져 왔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과의 거리는요 약 10km라고 합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빠른 걸음으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고 대부분 걷거나 여러분 이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시대에 2시간 거리면 얼마든지 가까운 진척에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더 멀리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난히 침체되어지고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에 맞은 성탄절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페르시아 제국, 비록 이스라엘의 유대의 적대국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왕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 우리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다가 하늘을 보는데 반짝이는 별을 보자 그들은 저 별이구나 그 별이구나.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작은 그 확률에 100%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건 그 멀고 먼 신뢰의 여정을 떠나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의 거리는 멀리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충분한 정보와 지식과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알고 있었지만 헤롯 왕과 유대 안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다는 그 소중한 정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보에 만약 여러분 2021년 12월 25일 오늘 이때에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갈 거예요. 줄을 서서라도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이 요만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꼭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당시에 그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잘 아는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예수를 그 정도밖에 알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묻긴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았어요. 관심 있는 척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박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으면서도 얻지 못했던 기쁨을 이들은 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보자.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는 시켜서 하는 경배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경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마음의 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2년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교회 밖에 인생을 살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고, 늘 주님 곁에 있었고, 늘 주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그 감격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달려들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진하는 경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을 가져와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진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페르티아 제국에서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바라보고 저거구나 저거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100%의 확신을 갖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길고 먼 신앙의 여정 그 길을 떠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비록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고된 저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반가워가지고 일주일 만에 온 사람들 반가워서 옆에 손잡고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거리를 뛰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지금은 7,000명, 8,000명이 넘는 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옛날 1,000명도 안 될 때에는요 거리두기 2단계, 1단계 우리 꿈의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1단계가 이제 거리두기가 우리가 정책이 시작되면 10%밖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심할 때는 심하다고 그들이 판단될 때는요 예배 인원만 반주하고 영상 찍고 설교하는 사람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저는 그게 신앙의 순례고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마음껏 주를 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같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페르티아 제국의 이 천문학 박사들처럼 한 가지를 찾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를 찾아서 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25장과 126장을 이어서 함께 박수치면서 오늘 이 페르티아 제국의 동방의 박제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기쁨과 큰 기쁨의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